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마음이 흔들립니까? 아침에는 평온하다가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흔들리는 것은 활시위를 당기는 그대의 손이고,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요. 관역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소. 문제는 그대가 관역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한 가지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인가? 아니면 마음의 노예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SNS에 다른 사람 삶을 보며 비교하고,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핵심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내면의 평화로 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동료의 배신으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일 밤 그 순간을 떠올리며 분노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10년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배신한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사람은 10년째 그 순간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꼭 쥐고 있습니까?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그것은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분노를, 그 원망을, 그 후회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과거의 변명이 아니라 현재의 용서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현재라는 선물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이 너무 두렵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여기 세존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어디에 있소?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어디에 있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요.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시오. 삶은 오직 이 순간에만 벌어지고 있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여기가 아닌 곳에서 보냅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합니다. 출근길에는 오늘 있을 회의를 걱정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오후 업무를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는 내일 할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루를 살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인생을 구축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안, 후회, 걱정, 아니면 감사, 평온, 희망.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생각이 내일의 우리를 만듭니다. 다음 날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걱정은 오늘의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세 번째 가르침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무한한 재산을 가졌지만 늘 불안하고 화를 잘 냈습니다. 신하들의 작은 실수에도 분노하고 백성들의 불만에도 초조해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오. 그대는 남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하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단순한 방문객과 같습니다. 그들이 내 의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놓아두십시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관찰하십시오. 슬플 때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십시오. 불안할 때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생각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 기초하고 생각에 의해 주도되고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가르침은 인내의 힘입니다. 대나무는 심은 후 5년 동안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깊고 넓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단 6주 만에 15m까지 자랍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은 노력, 참고 견딘 시간, 흔들리지 않고 지킨 원칙들이 언젠가 폭발적인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 결국 너에게 올 것이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당장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한 달 운동했는데 몸이 안 변하면 포기합니다.
1년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보이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게 하고 가을에야 거두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조급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십시오.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것들을 쌓아 자신을 채워갑니다. 5번째 가르침은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한 수행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강을 무사히 건넌 후에도 그는 이 뗏목이 나를 살렸으니 계속 메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뗏목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이지 육지에서는 짐이 될 뿐이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뗏목들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도와준 관계, 과거의 성공을 가져다 준 방법, 예전에 자랑스러웠던 업적.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짊어지고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볍게 날고자 한다면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으십시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는 것이니 구태여 그것을 가지려 애쓰거나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번민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6번째 가르침은 용서의 치유력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를 벌하고 있소? 물론 제 남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그대 자신을 벌하고 있소.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해를 입힐 뿐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 버립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본인을 힘들게 했던 모든 일을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됩니다. 7번째 가르침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릇에 침을 뱉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오. 적어도 그대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소. 관심을 가져주었으니 고맙소.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불평합니다.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합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혼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 지극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시작하라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다른 길로 안내해 줄 뿐입니다. 그를 그 실수로 정의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인생에서 항상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나아간다면 어둠은 언젠가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한순간이 하루를 바꿔 놓을 수 있으며 하루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모든 힘든 순간들은 버리고 오늘을 삶의 최고의 하루로 만드십시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등불을 스스로 삼으라.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간 수많은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남긴 지혜의 등불이 여러분을 비춰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결국 세 가지 사실만이 중요하게 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관대히 살았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얼마나 집착 없이 놓아주었는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해를 띄우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로운 삶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